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일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기로 하신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주시는 날입니다. 이날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 주님을 만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날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 통하여 주변의 교인들에게 또 복음의 또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요셉의 믿음의 특징 아시다시피 그 요셉도 하나님이 장소의 복을 주셔서 110살까지 사는 그런 여정을 살았습니다. 근데 요셉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이민도 가기도 하고 하여튼 파란만장 그런 여정을 살았는데, 그의 여정에 믿음의 특징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셉을 인물 강의를 하라 그러면 아마 110년을 살았으니까 한 1년은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그 많은 믿음 중에 딱 한 가지를, 그 특징을 딱 요약하자면 서물라이즈가 22절입니다. 22절 다시 한번 합독하시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마지막 순간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110년 가운데 마지막 시간, 임종시라고 하는 부분을, 요셉의 믿음을 이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젠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를 이야기를 하죠. 그때 내 뼈를 위하여 명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구체적으로 오늘은 말씀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요셉이 남긴 유언이 창세기 50장 24절에 있습니다. 조금 더 살을 붙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임종시, 그래 이제 믿음으로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죠. 나는 죽을 것이나 그러면서 이제 담담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사 이제 애굽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실 때에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그 땅은 단지 육신의 땅을 넘어서 영원한 본향을 상징하는 땅이죠. 그래서 그곳에 돌아갈 때 이제 나를 이렇게 이제 시신을 옮겨서 장사 지내게 해달라고 하는 그 유언을 이제 맹세하게 하고 이제 그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유언입니다. 성경을 좀 정독하시는 분들은 야곱이 요셉에게 남겼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남겼던, 부모님이 자식에게 남겼던 그런 그 유언과 거의 판박입니다. 창세기 48장 21절입니다. 자,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남겼던 유언이 어떤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그랬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요셉의 그 죽음시, 그 유언을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아버지한테 배운 겁니다. 우리 6시대 부모들이 자녀한테 물려줄 유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를 좀 많이 치르는 목사 가운데 한 사람인데요, 이상하게 제게 그 장례복이 많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도 제가 비교적 젊은 나이에 목회를 한 편이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좀 젊은 나이에 또 담임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했는데 이상히 장례 요청이 많이 들어왔고 또 장례가 의외로 많았어요. 처음에 이렇게 참 부담이었습니다. 목회할 때 연세 드신 분이 돌아가시면 제가 처음에는 그게 장례를 어떻게 할지 잘 몰라서
신학대학 다닐 때 그런 거 잘 안 가르쳐 줘요. 사실 신학대학 다닐 때 구체적인 거를 목회를 잘 가르쳐 줘야 되는데 뭐 필요하기는 하지만 뭐 바르트가 어떠니 뭐 브루너가 어떠니 뭐 신학적 철학적 이런 것만 잔뜩 뭐 그것도 필요해요. 신학적 사고방식에 있어서. 근데 현장에 와서 구체적으로 교인들에게 신방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성도들이 저리에 빠졌을 때에 그때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또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상담을 해줘야 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례할 때 이런 것들을 전혀 안 가르쳐서 목회를 이제 현장에 나가면 이런 걸 온몸으로 배워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시절에 광명시 목회할 때 연세드신 분 들어 계시는데 그분이 오래 살도록 기도한 거는 돌아가시면 제가 장례를 할 줄 몰라서 그렇게 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또 때가 돼서 돌아가실 때 그분 장례를 위해서 제가 절절맸던, 그래서 정말 순수했지만 서툴렀던, 초심은 순수했는데 그러나 또 서툴렀던 그런 모습이 있으면서 미국에서 목회할 때도 또 많이 제게 복이 있는 거는 영접시키는 복이었습니다. 그때 학원 사역, 믿지 않는 자들을 열심히 이제 다니면서 노방전도를 많이 했고 길거리에서도 또 제자 훈련시켜서, 그래서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래의 복과 이제 영접의 복을 주셨는데요. 처음에는 참 부담됐는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은혜다. 생명을 받는 것, 또 주님을 영접시키는 것, 또 출산의 복도 많이 주셨어요. 목회하는 곳마다 아이들이 순풍순풍 태어나서 이제 태어나면 이제 가서 이제 또 이렇게 축복기도 하고 영접시키고 하나님 나라 보내는 것, 이게 사실 목사의 주된 사명이죠.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는 부담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도 참 하나님 은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를 많이 치르다 보니까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의 고인의 그 아름다운 유족들, 그리고 유훈들, 그리고 유언들, 그 인생을 살면서 남겼던 그런 좋은 모습들을 그 가족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그래 참 아름다운 이야기들 많이들 하세요. 근데 우리 부모들이 자식한테 남겨줘야 될 유산 중에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 천국에 대한 유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실하게 살아라, 가족끼리 화목해라, 남한테 덕을 베풀어라, 이거 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유산은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여러분 그게 아닐까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한테 물려줘야 될 신앙 유산이 있다면 돈 잘 벌고 성공해라, 이것보다도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이 죽음에 대한, 천국에 대한 믿음은 부모한테 배웠다는 것이죠. 부모한테. 그래서 창세기 50장 13절에 보면 그 요셉이 그 아버지의 유언대로 정성껏 가나안 땅에 할아버지가 묻혔던 이삭, 그리고 이제 정조 할아버지가 묻혔던 아브라함에 묻혔던 저 막벨라 그 굴에 이제 장세를 잘 지냅니다. 13절입니다. 창세기 50장 13절인데요. 합독합니다.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리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라임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그래서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가 꽤 멀거든요. 그래서 그 장래 운구를, 저는 어릴 때에 우리 집안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집안이어서 어릴 때에 이제 집안에 어르신이 한 분 돌아가셨고 그 진주까지 가서 이제 가족장을 드리는 걸 제가 어릴 때 참관을 했습니다. 어린데도 기억에 선명한 거는 그 상려를 타고 이제 돌아가신 곳에서 저 이제 조상에 있는 그 묘까지 그렇게 하는데 그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더군요. 복잡하고 그래서 집안의 어르신이니까 어릴 때부터 다 참석을 했는데 그 운구를 메고 상려를 메고 앞에 가서 뭐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돼서 워이
그래서 뭐 노춘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 또 그 장례를 제가 참석하면서 어린 나이지만 그게 제게 목회하는데 많은 또 생각이 떠오르게 하더군요. 세상 장례는 이렇게 뭣도 모르고 그렇게 따라하기도 하고 뭐 땅도 밟고 뭐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죽음에 대해서는 다 진지하고 또 죽음 이후 사람 영적인 존재니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그런 어떤 그런 불안과 또 내세에 대한 또 행복을 기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이유를 아는 종교는 아무도 없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최고의 복음이 있다면 세계 어느 종교를 보더라도 세상 종교는 죽음까지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정확하게 말을 해주는 데가 없어요. 모르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어떤 복음보다도 죽음 이후의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셉도 때가 되어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을 때도 이제 창세기 50장 26절에 이제 똑같이 그렇게 유언을 남기죠. 그리고 창세기 50장 20절 보십시다. 이제 합독합니다. 요셉이 117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건하였더라. 요셉이 죽을 때도 아직 돌아갈 때가 아니니까 그래서 애굽 땅 이방 타양 땅에서 나그네 여정 중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방식대로 이제 미라 처리를 한 거죠. 여기 보면 그의 몸에 향재를 넣고 이거는 이제 애굽의 전형적인 왕족이나 귀족들에 대한 이 시신 처리 방식인데요. 일반 사람들은 죽으면 그냥 땅에 묻거나 갖다 버리거나 꼴짝이 버리는데 그러나 이제 신분이 높은 왕이나 귀족이나 또 제사장들은 미이라 처리를 그렇게 해서 미이라 처리할 때 몸에 내장을 다 빼고 섞지 않도록 향신료를 넣고 그렇게 하는 방식인데 그 요셉은 뭐 애굽의 귀족 중에 귀족이고 왕 다음에 높은 사람이었으니까 존중하게 잘 장례를 해서 이제 애굽 땅에 묻혔습니다. 자, 그리고 세월이 흘러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그때가 왔을 그때에 이제 모세가 그 요셉의 유언을 간직하고 있다가 출애굽기 13장 18절입니다. 이제 그 요셉의 유언을 함께 유고를 같이 가지고 가요. 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누구 유고를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어떻게 맹세했다고요? 단단히 그러니까 임종시에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아마 주변의 가족들에게 손잡고 아마 붙들면서 단단히 맹세했던 아마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셉은 한평생 이제 본향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애굽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요셉이 고생도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이하고 존귀하게 난 다음에 요셉 최고의 성공을 누리고 살았죠. 정말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어요. 요셉처럼 존경도 받고 또 이렇게 그처럼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 누가 있을까요? 그러나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결국은 임종시가 온다라는 거죠. 결국은 죽음 앞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된 것을 깨달았던 요셉, 그의 마지막 꿈은 바로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본향에 대한 믿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결국은 우리 성도의 마지막 꿈은 천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믿음은 흔히 우리가 이제 많이 듣죠. 요셉의 믿음은 꿈꾸는 믿음이었다. 그래서 아마 요셉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실 때 다 꿈 이야기를 해요. 또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그래서 그의 믿음은 꿈꾸는 믿음이었다. 꿈꾸는 사람 요셉. 그리고 그 꿈이
이제 마침내 이루어지죠. 그 꿈을 이루어지기까지 그저는 꿈을 보고 살았던 사람. 그래서 그를 비저너리라고 말을 하죠. 꿈을 품고 산 사람, 비저너리. 그리고 마침내 꿈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런 꿈이 이루어지면서 모든 것이 이제 끝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믿고 그런 애굽의 총리가 올랐을 때 그 자리가 목적이 아니라 그때가 진짜 이제 미셔너리가 된 거죠. 꿈을 이루고 이룬 것을 자랑이나 자기를 위한 이룸이 아니라 그때부터 정말 미셔너리가 된 거죠. 저는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존귀한 자리, 또 여러분이 축복의 자리에 올라가서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아니라 그건 덤이고 하나님 일하려면 잘 먹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일하려면 건강해야 되죠. 하나님 일을 하려면 돈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일을 하려면 존경도 받아야 되죠. 그러나 목적은 미셔너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미셔너리의 삶이었다. 꿈이 이루어진 거죠. 꿈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요셉의 꿈은 꿈 넘어 꿈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의 꿈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 재미있는 거는 요셉이 처음부터 꿈 넘어 꿈, 천국의 꿈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철없던 어린 시절, 사랑을 독차지하고 사랑을 많이 받는 거는 좋은데 받다 보니까 인생 무서운 줄 모르고 교만해지고 자기 이기적인 사랑이었죠. 그 사랑 때문에 이기적인 사랑, 자기밖에 모르는, 그래서 형제들에게 왕따 당하고, 뭐 형제들도 잘한 건 없어요. 동생을 죽이자고 한 것. 그러나 또 얄미운 주당 제공한 것도 요셉도 잘한 것도 별로 없습니다. 안 그래도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받고 그러는데 맨날 자기만 채색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형들은 고생하는데 그러다가 또 뭐 나 잘났다고 뭐 그러니까 형들도 볼 때 저놈 주고 미운 놈 그러면서 감정이 쌓이자 죽여버리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주변에 사랑받으실 때 겸손하게 시기함을 받지 않도록 그것도 잘하는 것도 지혜예요. 그래서 어쨌든 철없던 요셉이 개고생하고 애굽에 가서 그래서 이제 깨닫고 총리가 되고 아마 요셉이 어릴 때 그가 죽음을 알면 얼마나 알까요? 그가 어릴 때 천국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 요셉이 본향에 대한 믿음을 배웁니다. 그 어느 시점이 언제일까요? 성경은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가 독자들의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언제부터 요셉이 이 죽음에 대한 강한 그런 진한 그런 믿음이 가슴속에 훅 치고 들어왔을까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보통 30대까지는 죽음 자기가 영생할 줄 알아요. 내가 20대 보면요 죽음 전혀 신경 안 씁니다. 뭐 배지라 막 그리고 뭐 이렇게 애들이요 뭐 족복들과 싸울 때 겁 없이 그냥 배지라 막 그러고 그 정도로 죽음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뭐 이렇게 당당하다가 한 40대가 되면 이제 부고장을 받습니다. 친구들의 부모님 돌아가실 때 그때가 40대 이제 부고장 받을 때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 장례식장에 가보면 뭔가 좀 수변이 달라지죠. 이제 50대쯤 되면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십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또 다른 임팩트가 와요. 보통 자녀들은 한평생 부모님의 죽음을 늘 가슴에 안고 살아갑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또 제가 미국에서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아버님, 어머님에 대한 죽음이 제 속에 늘 있습니다. 아마 이건 모든 자식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마지막 임종을 잊을 수가 없죠. 그리고 더 충격받는 거는 친구들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 그래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는 연차가 있으니까, 근데 친구들은 같은 동년배잖아요. 그게 보통 60대, 70대. 이럴 때 이건 또 남다른 숙연함이 있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충격은 사랑하는 배우자가 이렇게 먼저 갈 때, 이럴 때 그때는 뭐 이렇게 쿡 치고 들어오죠. 그래서 보통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때가 40대 정도부터 시작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요셉은 어땠을까요?
아마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장례하고 명세시키고 유언 남기고 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 아마 이럴 때 요셉에게 죽음에 대한 문제를 가장 이렇게 가슴에 치고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죽음을 빨리 믿음으로 정리해야 되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죽음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으로, 신학적으로. 예. 이거 정리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죽어봐야 알지,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죽음을 정리 안 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죽어봐야 알지, 뭐 이런 식으로 이딴 식으로 이야기하고요. 뭐 과학적으로 자꾸 이야기하고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한평생 죽었다가 개줍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는 잔치집 가는 것보다도 장례식 가는 게 더 낫다, 더 지혜롭다. 근데 좀 일찍 철들어서 좀 젊은 나이에 더 정리하는 게 좋겠죠. 40대보다도 30대, 30대보다도 20대. 어쨌든 이 부분 정리해야 되는데, 요셉 같은 경우는 아마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실 때부터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한 믿음, 하늘나라에 대한 부활의 소망, 천국에 대한, 그게 아마 서서히 정립된 것 같아요.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이 대략 한 60년을 더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60년에 이제 이게 나이를 좀 계산해 보면 대략 연차가 계산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대략 한 60년,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말하면 61년까지 뭐 해수까지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대략 한 60년 정도. 그러니까 요셉이 야곱의 장례를 아버지가 마치고 이제 그때부터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아버지 유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죽음에 대한 유언을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믿는 자들 내주하시는 성령, 영은 죽는 게 아니니까 성령께서 또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여기저기 죽음의 소식이 들려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성도들이 장례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조문을 하면서 언젠가는 나도 그 앞에 있을 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제 본향을 준비하라고 하는 그게 사인들이죠. 그래서 고를 때 그 사인마다 이제 잘 정리해서, 그래서 그게 믿음으로,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남은 생에 요셉이 60년 동안에 이 부분 정리하면서 꿈 넘어 꿈의 사람, 그래서 dreamer of a dream, 꿈 넘어 꿈의 사람.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영원한 꿈은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성도들은 천국의 복이 있어야 돼요. 내 심령 속에 있는 천국의 복을 누려야 되고, 그리고 내 옆에 천국의 복이, 하나님 나라가 나와 너 사이에, 믿는 사람 사이에, 또 가정에서, 또 가족들끼리, 또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기를,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천국의 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 내 위에 있는 천국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